성경 말씀 신명기 14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부분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11조 규례인데 보세요. 11조가 성경에 처음 이렇게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머물러 사는 소돔 성이 신할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막 군사리 끌고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예배드렸다는 뭐 그런 의미일 텐데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소산의 10분의 1을 얻은 전쟁에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야곱에 관련해서도 한번 11조가 언급이 됩니다. 어떤 때냐면 야곱이 이제 그 말씀은 좀 찾아볼까요?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야곱이 야곱 같은 기도를 또 거기서 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삼촌 집에 갔다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복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조건 제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야곱 같은 기도 할 때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 두 신앙의 선조가 드린 거, 약속한 거 이게 11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분들이 어떤 신앙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볼 수 있다면 11조는 사실은 이 정착과 굉장히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어요. 행진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죠? 대충 200만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그레이터 토론토 말고 토론토 안에 그냥 광역 말고 그냥 토론토 안에 사는 사람이 한 300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이 숫자가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난 남자의 수가 한 60만 정도 되고 그거에 견줘보면 한 200만 되는 그 국가죠. 국가. 도시국가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는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토론토에 이렇게 밀집돼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마 야구장, 라저스톰인가요? 스카이돔인가요? 라저스톰인가요? 아니, 거기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 꽉 차면 5만 명 앉는다 그러죠. 그런 5만 명이 한 몇 개가 되는 거죠? 40그룹이 돼야 200만이에요. 200만. 엄청나게. 근데 어떻게 행진했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짓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다가 구름이 딱 멈춰서서 쓰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 져요. 그리고 12지파가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레위 지파만 이 성막 중심에 있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뭐 등등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양 사방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래서 그 반경이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어림잡아서요, 한 2k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km. 워낙 밀집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막 중심의 어떤 공동체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 2km 반경에서 200만이 몰려 살던 그런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 중심의 생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나게 큰 땅에 각 지파가 이제는 수십, 끝에서 끝까지 치면 170, 80대는 킬로가 이렇게 떨어진 그런 땅에서, 거의 200km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각 지파가 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 내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광야 시대는 사실 필요 없는 규례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규례예요. 그 중에 보세요.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규례가 쭉 기록이 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이 수요 강단에서 살펴봤을 때, 그죠? 그게 또 반복됐죠. 여기서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이게 말이죠, 광야 시대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중심으로 모든, 그러니까 이 성막을 걷어서 어떻게 행렬하고 어떻게 행군해 갈 건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실사정연하게 성막 중심으로 모든 200만이 함께 이렇게 텐트 치면서 살면서 살았는데, 그 시대에는 성막 중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이스라엘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텐저블하게, 아주 경험할 수 있게 가까이 인도하시고 불기인 구대기도 만나 매출하기 임재하심, 지성소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셨는데도 어리석은 이 백성이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한 게 문제지, 성막 중심을 공동체가 빌드되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 40년의 훈련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농경시대, 가나안 땅, 정복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광야 시대처럼 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고민,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멀리 너희가 이제는 100km, 70km, 심지어는 더 멀리 150km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 요단 동쪽 같은 지역,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그 지역이 되는데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처럼. 그러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저는 11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어떤 만들어내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신다고 할까요? 그런 전통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얼핏 보면 11조라는 말이 나오니까 11조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11조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그 토지소산의 11조를 매해 드리는 어떤 그런 11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28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11조에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 자, 한번 22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11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뭐 하라는 거죠? 이거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 추수가 맞춰진 다음에 자기가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게 하신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아니면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직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말씀 언급했는데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 같죠,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추수케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자기들이 모아온 그 10분의 1에 뭐든지 소나 양이나 곡식과 포도주, 기름 등등 또 돈 없는 사람은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은 그거 다 짊어지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로컬 마켓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 지경에 와서 다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할 수 있는 것대로 사서 같이 즐기는 그런. 그런데 11조 가져온 거 다 자기네가 즐기면서 이게 여기 보면 며칠 동안 셀리브레이트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어떤 셀리브레이션인지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져와서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레위인을 생각해서 너희 분깃 중에 기업이 없는 자들이니 레위인을 위해서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제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는 거고 거기 남겨진 직결된 모든 것들은 레위인이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레위족은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너는 내 기업을 맡아서 섬겨라.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일들, 뭐 청소하는 일이든지 뭐 물건을 대는 일이라든지 뭐 보수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족속들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게 했어요? 12지파가 10분의 1 추수한 걸 갖다가 주고 함께 잔치한 다음에 감사제를 드린 다음에 남는 것들은 레위인 목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다음 한번 민수기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8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에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이 를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전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0분의 1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축하면서 즐기면서 잔치를 벌려요. 그 이후에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져온 그 11조를 취해서 생활비로 삼는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또 받은 걷어 모은 것 중에 11조를 여기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거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바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게 거제인데요. 이 거제 제물은 10분의 1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줬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가 특별히 그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아론 지파가 아니라 아론 자손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 제사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더 주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에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11조 규례라면 28절 이하에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11조 외에 매 3년마다 하는 11조예요. 이 11조의 목적은 뭐예요? 저축해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과부, 거류하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난민 같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데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흘러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고아, 과부.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구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아니, 마태복음 보기 전에 이 11조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말라기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 먼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말라기 한번 열어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말라기 3장 7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십계명을 규례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봉헌물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신명기 레위기에서 규례로 정한 이런 봉헌물들도 얘기할 거예요. 약속한 제물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도 같죠.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이거 그냥 11조 때문에 이렇게 막 연연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나? 우리의 소산을 필요로 하시나?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11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규례로 정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일 거예요. 그 때문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헌신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 그랬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연관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인가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재물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땀 흘려 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생각은 저주고 한 사람 생각은 축복이다. 칼빈 선생님 가르침을 기억나는데요.
11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는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23장 23절.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가 말이죠. 율법이 되거나 형식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어요. 이 말씀 빌어보면.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도 꾸지람 들었어요. 왜? 이들의 삶 속에 더 이 11조들이 뭐라 그럴까? 내포하고 있는, 임플라이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 믿음은 가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당연히 주님 원하시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도 가져야 하고 11조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 고린도 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특별히 이 연보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계신 교회, 특별히 사도들의 선교 사역과 그 다음에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을 위한 연보입니다. 이 연보를 기억하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매주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연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매주 모아서 내가 갈 때 특별 헌금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실질적으로 이 신명기 14장 정신에 따라서 헌금하시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10분의 1 드리고 여기 3년에 한 번 11조가 3년에 한 번이면 그 33%를 1년에 더 드리면 된다. 그래서 자기는 133%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일단 구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머지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쓴다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을 그냥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제가 헌금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준점으로 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수익 가운데 133%를 충분하게 이렇게 넘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헌금 생활을 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14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거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불리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떤 그런 복이 선포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너무 율법적으로 내가 11조를 하면 온전한 11조 잘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신다 라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넘치게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33%를 드리는 게 옳은 거지 이대로 하면 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헌금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드려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 규례, 봉헌물 규례를 제정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어크날리지 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으로 헌물해 보세요.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헌금 법칙입니다. 헌금 법칙. 기쁨, 자원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역대상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배워야 할 거와 배우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배워야 될 거는 다윗의 그 드리는 자세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선물인데 내가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일부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로 하여금 넘치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어떤 분은 이 신약 시대 이제 11조는 구약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레위인도 없고 또 세금도 내야 되는 시대고 또 뭐 있지? 이제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11조 제도는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이제 폐기된 게 아닌가.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고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11조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될 수도 없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신약시대에 다니까. 형식적 11조만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11조가 살아나려면 그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하는 의미의 11조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다윗의 고백도요, 너무나 이 헌물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찾아봤는지 제가 그냥 인용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16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거보다 29장 14절부터 찾아볼까요? 29, 14. 역대상
29, 14절. 다윗이 드리는 이제 성전 건축에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건데요.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르겠어요. 다윗이 11조만 드린 것 같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정말 넘치게 드렸어요. 넘치게. 힘이 진하게 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와, 정말 즐겁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즐거움이냐.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막 감격이 되고 말이죠. 너무 감사한 이 마음. 이게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이것도 이제 감사 찬양이에요. 다윗과 아삽 그의 형제들이 함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황금 생활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가 좀 들려하는 게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인가? 이게 합당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이게 합당해야 돼요. 그분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어떤 그런 예물. 우리가 황금 생활을 하면서 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인가?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주께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을 또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 이런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찬양 같이 할까요?